이 시간은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더 커진 효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 붙어 있고 또 영적인 도전과 회개를 통하여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는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는 이 건강에 상당히 유의해야 됩니다. 몸이 잘 적응을 못해 가지고 감기에 잘 걸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도록이면 많은 데 가면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특별히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때 1개 복용했다면 2개 정도 이렇게 복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온이 바뀔 때 우리 몸이 체온 조절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부족해서 미처 바이러스를 못 잡는 거예요. 충분해야 잡고 돌아가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환절기가 되면 많이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이것들 잘 조절하셔서 쉼도 잘 가지시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너무 봄이 짧아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요 옆에 계시는데 올해는 벚꽃이 피면 어머니 제가 벚꽃을 구경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딱 보는데 벚꽃이 피기는 피는데 잎사귀도 같이 올라오는 요상한 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변덕스러운 날씨에다가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는 바람에 식물들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잎사귀를 내야 되는 건지 꽃을 피워야 되는 건지, 식물 중에는 꽃이 먼저 피고 잎사귀가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벚꽃, 그 전에는 산수유, 벚꽃, 개나리, 그다음에 목련, 이런 것들이 다 먼저 꽃부터 피잖아요. 잎사귀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어머니 아무래도 금방 질 것 같아요, 가십시다. 그리고 화요일 날 딱 꽃구경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부터 추워가지고 싹 떨어져 버려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또 싹 떨어지고, 어제 비가 오더니 잎사귀가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 밀어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봄이 좀 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좀 아쉽지만, 또 푸르른 여름과 또 결실하는 가을이 기다리고 있으니 또 용기를 내어서 또 앞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벚꽃이 피는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부활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부활절 한 주 전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갖다가 나귀에게 등에다가 얹어서 예수님을 타게 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벳바게에서 베다니를 지나가지고 감람산을 지나서 기드론 시내로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감람산까지 막 마중을 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익을 때로 익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흔들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가지고 종려나무가지를 한번 꺾어보려고 했는데 꺾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단단히, 나무보다 더 단단해요. 꺾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나스를 가져왔나? 이스라엘에 낫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낫이 있는지 하지는 모르고, 곡식을 벨 때 쓰기는 썼겠죠, 뭐가. 그죠? 있었으니까 낫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베는 이런 도구가 없었다면 종려나무까지 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불사조나무라고 합니다. 페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불사조나무의 이름이 영어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엄청 단단하는데 자우지가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적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저
그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계속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메데아 바사가 멸망시키고 메데아 바사를 헬라가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계속 속국으로 왔기 때문에 자유와 좀 마음 그 속국으로 안 살고 그 나라에게 세금 안 바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렇게 하려면 정말 위대한 성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나타나잖아요. 평소 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셔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다가 절기가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무교절, 유월절 막 이런 절기에 올라와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이 가면 기적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놀라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그러니까 야 저분이 왕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다가 진짜 사모했는데 이제 그때 아주 엄청나게 그 열망들이 모아져서 그냥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서 가서 막 환영할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살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여기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담담하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3일째 되는 날 수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고난받기, 그 다음날 목요일 날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 아니에요. 목요일 날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다. 사모하고 사모했다.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완성될 때까지 내가 이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그렇게 원하고 사모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취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특별히 유월절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유월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실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적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는데 유월절 양은 목요일 날 저녁에 해질녘에 돌아가시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유월절을 원래는 유월절 날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유월절 날 유월 식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유월절 하루 전날에 당겨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월절이 이제 다시는 하늘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을 거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그날 마지막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 유월절을 한층 더 승화시키는 절기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다시 한번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식법을 딱 두 가지만 남겨놨어요. 하나는 성찬식, 하나는 세례식. 다른 것은 의식으로 은혜가 오지 않아요. 네, 두 가지만 의식으로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이제 바꾸셔가지고 성만찬으로 제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목적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만찬의 식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먹는 것은 뭐였습니까? 보통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먹습니다. 쓴 나물에다가 무교병에다가 양고기를 먹죠.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고기를 드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두 가지를 취하셨어요. 하나는 무교병, 하나는 먹는 음료수인 포도주. 두 가지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려 하는 것 두 가지다 라는 사실을 그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는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포도주가 잠긴 잔을 가지고 제자에 주실 때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언약을 체결한다 라고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며 새 언약의 책을 도구로서 사용되는 피가 무엇이며 새 언약이라고 말 때는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에서는 어떤 피가 사용됐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의미를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유효화시켜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더 한층 강화시켜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피가 과거에 드려진 피보다 더 훌륭한 피가 되셨음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에 있었던 옛 언약의 피와 어떤 차이가 있고 이 피가 새 언약으로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효과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유월절 하루 전날 밤에 떡과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피다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추가로 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대체 어떤 피이길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새 언약이라 하면 옛 언약을 밑에 깔고 있는 것인데 새 언약은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구약의 그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은 얼마나 더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공생일을 마치기 하루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무교병의 떡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떼어서 제자에 주시면 말씀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다 먹은 후에 저녁식사를 하신 후에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른 다음에 포도주를 이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한 번 더 내가 오는 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찬의 주일로서 종료주일을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만찬에 사용되는 떡이 예수님의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만찬에 사용되는 잔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속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피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잘 모르겠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딱 두 가지 일만 하러 오셨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행하시오신 이 딱 두 가지 일은 성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을 간과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신 그 떡이 인류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생명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 제자되는 포도주가 결국에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흘리는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옛 언약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주어진 것으로 더 많은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옛 언약을 맺을 때에 체결된 피와 전혀 다른 종류의 피라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유월절의 절기를 끝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표하는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새로 체결한 언약이 나와 체결했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체결하신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없이 얘기했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오른쪽 귀로 들었다 왼쪽으로 흘려버리고 갈 게 아니라 와서 졸다가 갈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여서 예수의 피가 가지는 엄청난 효능이 여러분 속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게 새로 약속을 한 거예요. 구약의 약속도 있었는데 이것을 새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체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더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제자들과 맺었다는데, 새 언약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새 언약에 사용된 도구가 떡과 포도주지만 특히 포도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피가 새 언약,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약속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로 하신 거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그 약속을 믿음이 부족해서 못 믿으면 그 약속대로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언약을 맺은 것인데, 구약의 언약을 옛 언약 또는 첫 언약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 언약은 어떻게 맺었느냐를 찬찬히 찾아가 보면 출애굽 24장에 나와요. 출애굽 24장에서 모세가 양풀에다가 송아지의 피를 담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니죠.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시내산에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것을 지키며 살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 10계명의 그 언약을, 약속을 다 지키겠습니다.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우리가 그 언약을 못 지킬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그것은 뭐냐? 짐승의 피를, 양이나 염소나 소, 이 짐승의 피를, 깨끗한 흠없는 제물의 피를,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피를 뿌린다. 그래가지고 우슬초, 꼭 이렇게 여러 이렇게 잔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주 꽃이 이렇게 식물인데요. 네, 요 우슬초를 갖다가 양풀에 피를 담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렇게 피를. 그냥 피가 다 묻었겠죠. 네, 그럼 맛을 봤을까요? 네, 피가 맞았겠죠. 막 피를 맞았겠죠. 그러면서 이 피를 쫙 맞을 때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피가 결국에 사람에게 뿌려지게 되면 어떤 효과를 낸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되는 어떤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는데 피 뿌린다고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아니, 죄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고 시간으로 이미 과거로 지나가 버린데 죄를 어떻게 찾아내? 물건도 아니고. 죄가 물건이라면 나 물건 피 뿌린다 이렇게 한다. 죄가 안 보이잖아.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죄에다가 피를 뿌리면 덮어가지고 죄를 없애준다고 하나님이 말을 한 거예요. 만든 거라고 말을.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몰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아프리카 사람이 운전을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기야 파란불이 있으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 수 있고, 빨간불이 있으면 서야 되고, 노란불이 있으면 주의해서 운전하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른다 합시다. 그러면은 빨간불인데 파란불인데 팍팍 가겠지. 근데 우리는 그 규정을 알잖아. 이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떻게 용서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잡아다가 뿌리게 되면 네 죄가 용서된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규정이 하나님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된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약속이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과거의 죄를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용서된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흠없는 짐승의 피를 뿌려라. 이것이 약속이다. 그러면은 너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구약에 보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히브리서 9장 13절 요약을 해놨는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또는 암송아지의 죄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지면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자, 다시 묻습니다. 예. 염소의 피를 내가 탁 뿌려서 탁 묻어지면 내가 죄가 깨끗해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이걸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다가 원망했다가 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는데 독뱀이었어. 그걸 맞아서 독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원망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빨리 빌어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독사에 물려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대위에 높은 장대를 달아서 모든 이 사람들이 장막에 나오면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장대에도 노뱀을 딱 달아놔라. 그 노뱀을 달아놨는데 사람들이 장막에서 기어나와서 아프면 좌우지간 기어나와서 여보 빨리 나가야 돼. 그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저것을 보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 쳐다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독뱀을 쳐다보면 해독이 됩니까? 주사를 놔야지. 해독제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사람이 미쳤어. 미친 게 아니지. 정상이요. 아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나는 돈도 없어가지고 해독제를 살 수도 없고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갑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경금을 그냥 쳐다봤어. 해독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어린 양의 그 속죄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 믿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피는 죄를 속죄한대요. 속죄. 육체의 생명은 피 안에 있는데요. 이 피를 너희에게 줘 제단에도 뿌리고 사람에도 뿌리는데 그러면 속죄가 되는데 피가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1차적 의미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 짐승의 피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죠. 원래는 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벌을 내려야 당연합니다. 그래 나중에 마귀도 심판하지. 죄를 지었으면.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피를 뿌리게 되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덮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파라는 단어가 2차적 의미는 진정시키다. 화를 면하게 하다. 용서하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구약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 더러운데 깨끗하다고 하나님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를 모르지만 자오지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지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 죄를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값을 묻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겠지. 왜냐하면 죄값은 원래 사망이었는데 덮어버려가지고 죄값을 안 물면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지 않는다는 거, 그 피를 바르고 뿌리게 되면 죽지 않는다는 것의 예표가 유월절 양이었어요. 유월절 제사였어요. 그래서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우슬처럼 갖다가 찍어서 그 재앙을 내려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될 텐데 그 집사람이 장자가 안 죽이려면 좌우 설주에다가 이걸 바르고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그리고 뿌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멸하는 자, 사망을 가진 천사가 지나갈 때 고기를 뛰어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뛰어넘을 월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넘어가는데 이것이 패스오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페스티벌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에서 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뭔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그 죄가 만약에 떼야 한다면 비누로 빨아서 하겠지만 죄를 만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었는데 흠없는 제물의 피를 뿌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방법으로 하면 깨끗하게 되고 죄가 덮어져서 죄값을 안 치러도 돼서 죽지도 않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을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제자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피인 예수님의 피를 사용해서 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피를 만약에 뿌리면 그런 깨끗함과 속죄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하고 언약을 체결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언약을, 자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누구하고 체결했는가 봅시다. 누구하고? 자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음에도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를 대신하여도 휘페르니까 대신하도록 하시오.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12제자잖아. 근데 12제자 가룟 유다는 중간에 빠져나가서 11명의 제자겠죠. 11명의 제자와 이 언약을 세웠으니까 11명만 깨끗해지고 11명만 속죄 은총을 받겠죠. 그럼 나는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찬식을 행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이 성찬식 후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제자들은 대표였고, 장차 믿고 예수를 믿고 따라올 사람의 대표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해서 또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에 왔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자리가 마가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 지금 이 촛불을 켜놓고 활활 타고서 컴컴한 것에 지금 이 성찬식을 집행하는 그 자리에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떡과 포도주가 그날 예수님이 떼어준 것으로 환원되는 겁니다. 왜? 믿음을 통하여 시간을 초월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이 그런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답은 이 제자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참여할 때, 제자들이 참여할 때 우리는 참석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이 지난 후에 이 성찬식을 집행하실 때 사도 바울은 뭐랬느냐,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 장소에 가서 같이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 효력이 나에게도 미침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를 두 가지를 쓰셨는데 떡과 포도주에다가 양고기는 왜 안 쓰셨을까요? 또 모르죠.
왜 양고기는 안 쓰셨을까요? 쓴 나물은 왜 또 안 쓰셨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양고기를 왜 안 썼느냐? 왜 쓴 나물 안 쓰고 떡과 포도주를 썼을까? 그러니까 그날 유월절 식사에는 양고기 먹어야 됩니다. 쓴 나물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실 것이 필요하니까 포도주를 같이 곁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 유월절에 원래 식사의 주류 식사는 양고기인데 이것을 안 쓰시고 거기에 무교병하고 쓴 나물도 안 쓰시고 무교병하고 포도주를 쓰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얘기하셨고, 또한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시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차 문제 치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딱 두 가지로만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분이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는데 뭘로?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내어주어서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형상화해서 피를 흘리니까, 속죄의 피니까 포도주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놈 사탄 마귀죠. 이놈이 오는 것은 속여 빼앗고 제물로 바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하늘의 미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오직 유일한 독생자였는데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생명을 해방해서 다른 사람도 더 많은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생명이 더 풍성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해방해서 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다른 편에는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해가지고 다른 사람에도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주심으로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하나님 자녀가 많이 들어가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해방.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 이게 아니라 생명의 해방,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생명을 해방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쉽게 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게 하셔가지고 바람처럼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피가 사용되었고, 생명 주는 자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떡과 살로 표현되는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쓴 나물이나 양고기를 안 쓰고 떡과 포도주를 성만찬의 재료로 썼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도 내가 생각해 보면은요, 양고기 썼으면은 가난한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못 할 것 같아. 어떤 데는 매주마다 성만찬 하는 데도 있잖아요. 저희 통합 측에서는 1년에 2번, 3번 하라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종료주일에 한 번 하고 11월 셋째 주에도 한 번 하고 둘째, 셋째 주 이렇게 한 번 하거든요. 근데 매주마다 하는 루터 교회라는 게 있어요. 루터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 그럼 매주마다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잡겠어? 그죠? 먹을 때는 좋겠네. 그렇지만 잡을 때는 이게 힘들지. 네. 그 양을 어떻게 다 잡어? 쓴 나물.
단 나무를 먹어야지. 쓴 나무를 먹기 곤란하잖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러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어쨌든 이 떡과 포도주를 주님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만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의 피로써 언약을 체결했다면, 신약 시대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인 제자들과 당신의 피로, 당신의 직접 피로써 그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그 피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혜택,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약의 연장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짐승의 피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사용했기 때문에도 말할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 구약이 아닌 또 신약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고린도서 11장 25절에도 새로운 언약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 갖고 있었던 그 약속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것을 더 연장해서 더 확대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약속으로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언약의 약속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4가지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2가지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것을 연장해서 강화시킨 것이고 2가지는 없던 것을 추가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구약의 용도인데, 구약은 육체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까지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겉에만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속에까지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도 똑같은 깨끗함이지만 겉만이 아닌 속까지도 깨끗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거나 뿌리게 되면 속까지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보이지 않는 죄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는 겉만이 아닌 속까지도 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속죄하는 것인데요. 이 속죄하는 건데, 이 속죄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건데, 하늘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기록된 행위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행위책을 덮지 못했어. 그냥 말만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한다고. 아직 실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니까 실제가 아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천국에 기록된 행위책에 덮어버리고 씻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죠. 네. 이것은 그래서 구약의 연장성상이지만 구약인 모형과 그림자로 했다고 한다면 신약은 실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2가지는 추가가 됩니다. 2가지로 추가되는데,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되면 사단 마귀의 참소 공격을 차단시켜줘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참소자 사단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참소자인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 그냥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가 천국에 있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서 내가 구원 받는다고 말하죠. 이건 천국에 일어날 일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지상에서 일어날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참소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탄 마귀는 구약의 야당이에요. 검사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참소하는 용도로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놔뒀어. 아직 쫓아지지 않았어요. 범죄는 했지만. 그래서 구약의 사단과 그를 따르는 쫄개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은 참소자였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고소를 해서 벌을 내리라고 하는 거죠. 욥기서 보면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소자였어. 그런데 참소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가시면 쫓아내버려요. 하늘에서. 그래서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어. 참소가 안 된 다음부터는 자기를 따르는 귀신을 직접 투입을 시켜요. 죄를 지키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키면 하나님께 이거 벌하여 주자 말하지 않아. 바로 귀신 바로 들어와. 참소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바로 귀신의 공격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람 몸에다가 뿌리게 되면 귀신이 우리에게 침범할 때 부딪혀서 녹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탄이 귀신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에서 우리를 차단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은 귀신이 바글바글해서 맨날 시장 1시간마다 나가잖아.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이제는 느껴. 이게 얼마나 차가운지. 차가워. 그 다음에 막 공포감이 와. 이제는 지하에 그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발인 예배할 때 보세요. 시체를 갖고 와. 그다음 놔놓고 그냥 예배를 드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 속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지금 이 숙주를 찾아가려고 다 여수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면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아이고 화장실이 급해네. 빨리 나와. 거기 있지 말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로 가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발라야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피와 그 살과 뼈는 갖고 갔잖아. 부활 때 뭐만 남겨놨어요? 물과 피는 남겨놨잖아. 물은 피고 물은 생명이고 피는 속죄잖아. 남기고 갔잖아. 피를 사용해야지. 할렐루야. 예수의 피 주세요, 예수의 피 주세요 해가지고 발라야지. 할렐루야. 바르고 들어갔어요. 아니면 쏙쏙 들어온다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도 잠깐 화장실 나갔다 바르고 가야지. 중환자실 천장에 보면요, 시커먼 천사들이 꽉 찼어. 지금 데려가려고 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수의 피는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바르세요. 뿌리고 바르고. 어떤 장소에는 막 뿌려야 돼. 가가지고. 왜냐하면 귀신들이 막 있으니까 막 뿌려야 돼. 뿌려.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 음악을 틀어놓는데 이 음악이 무슨 음악만 틀어놓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찬송이 보혈 찬송만 틀어놓은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보혈 찬송이 퍼지면 귀신들 오다가도 싫어해 싫어 보혈 싫어 이러니까. 그래서 이 음악도요, 보혈 찬송만 제가 틀어놓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찬송 인도할 때 반드시 보혈 찬송을 2개씩을 넣어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왜? 보혈은 귀신 싫어한다. 왜 싫어한 거 봤더니 뱀이 이 예수의 피에 닿으면 녹아. 아파. 막 엄청 아파. 축소가 돼. 줄어들어 막.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귀신이 많이 있는 장소에 가면은 항상 예수의 피를 바르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신약에 들어와서 추가된 첫 번째는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차단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계속해서 자백한다면 그분은 신실하시고로서 우리 죄들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하늘에서 일할 일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를 불의에서부터 더러움에서부터 깨끗하게 한다. 또한 그러면 이 더러운 실체는 뭐냐? 이 마가복음 1장 25, 26절 보니까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더럽혀진다. 근데 죄를 인격화시키면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꾸짖었대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귀신에게 명령해서 나오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당신의 피로서 하실 일이니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결국에 이 영들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꾸짖어야 되는 거죠.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들은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잘 안 나가려면 꾸짖어서 예수의 피, 더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 8절 보면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 그러면 예수의 피가 가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고문을 받아. 그래서 이 귀신이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이까? 나를 좀 고통을 좀 주지 마세요. 왜 그랬냐? 8절에 이유가 나와.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 얘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권은 약하니까 더러운 영을 나오라 말하기 전에 맨날 회개를 하면 예수의 피가 계속 들어와. 할렐루야. 계속 들어오니까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500번 하면 손해가 막 맺혀 있어. 피가, 영의 손해가. 그래서 1000번 하면 막 빨대 크기로 나와. 할렐루야. 왜? 회개할 때마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악한 영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현재 악한 영을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들어있는 수족의 영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효과도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회개하지 마라. 그냥 나는 안 써. 나는 회개 안 할래. 회개 안 하면 안 돼. 자, 아까 하늘에서 일어날 일은 믿음과 동시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은 자백함으로 일어난다고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랄지 내가 예수 믿기 지은 죄를 자백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들어온대요.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것에 예수의 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밀어내는 거니까 우리가 이 귀신이 들어온 더러운 영들은 저주를 가져와요. 가난, 질병, 신기, 막힘, 저주를 가져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저주에서 해방되고 귀신을 몰아내려면 더 많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피가 안 나올 것이고, 네, 회개를 하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요즘에 사역을 해줄 때 요즘에는 제가 구멍을 빵빵 뚫어줘요. 왜 구멍을 빵빵 뚫어주냐면은 이 피부 겉쪽에가 뱀들이요 얼키설키로 다 이렇게 얼키설키 다 엮어져 있어요. 이렇게 시실날씨 다 엮어 있어.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들어가게 다 엮어놨어. 그 안에 귀신의 집이 있고 귀신의 집 안에 방 안에 귀신들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 쉽게 말해서 예수의 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이 뱀들이 덩어리로 말이요 다 이렇게 막고 있어. 덩어리로. 그 덩어리에 비늘이 벗겨져도 이렇게 하고 있어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안 들어가. 그래서 야 이걸 뚫어야 되겠다. 피가 처음에 한 방울 한 방울은 약하잖아요. 그것이 양잿물이 아니니까 약해.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 손에서 칼이 레이저 광선 칼이 찢어버리고 레이저 광선이 나가. 팡팡 뚫어줘. 할렐루야. 뚫어주니까 구멍이 한번 뚫리면 안 막혀요. 그러면 하늘에서 회개할 때마다 피가 떨어지는데 쏙쏙 들어와. 그래서 한 번도 구멍을 안 뚫고 회개한 사람은 500번을 해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번이고 200번이고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 식구인데. 그래서 막 팡팡 뚫어지면은 바로 그냥 깨끗하대. 바로 깨끗하대. 맑은 정신이 막 맑은 하늘이 막 나오고 두통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바로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빵빵 뚫어질 일만 할 거니까 할렐루야.
아프면 그냥 오세요. 그냥 구역장한테 부탁하면 빵빵 뚫어줄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싹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소낙비처럼 막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계속 쌓여. 할렐루야. 그러면 큰 영도 부식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피가 닿으면은요, 이것이 부식돼서 점점요 줄어들더라고요. 다 줄어들어. 뿅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귀신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보내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과 귀신 축사로 저주를 내보냄이 계속해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의 피가 하늘에서만 일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이 지상에서도 일하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다루게 될 때 지상에서 일하는 그 현장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